예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로나 사람으로도 누구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절대 결단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 말씀의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로의 초대인데요. 그게 바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어디서 갑자기 어디서부터 기준이 사흘째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혼례가 있는데 혼례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를 언급을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흘째라고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 여기에 담고 있는 한 글자 한자 한자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요한 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후 이후의 시절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4의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다면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엇인가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과 다른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무엇인가 신학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하는 이 사흘째라는 단어를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사흘째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니 그 사흘째가 앞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들만 등장하느냐? 그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짜들을요, 숫자들을 세어봤어요. 과연 이 사흘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첫째 날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말씀이 첫째 날에 일어난 요한의 기준으로 한 첫째 날입니다. 요한의 기준으로 하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말씀이 첫째 날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날이 다음 날입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게 제자들한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닌, 자기가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다른 누군가 오시는 그 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셋째 날에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셋째 날에는요,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셋째 날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셋째 날에 무엇을 했느냐? 제자 2명,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나가는 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넷째 날에는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가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넷째 날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다섯째 날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섯째 날 때까지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주님의 제자가 지금 현재 5명이 구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5명의 제자가 이루어진 것이 다섯째 날까지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 다섯째 날로부터 사흘 후가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총 몇 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를 받으면서 함께 따라가게 된 5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영화로 보거나 우리가 이야기로 듣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 12명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요한의 시간 타임라인과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는 현재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5명이 주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흘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한다면요, 성금요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그날입니다. 사흘째라는 모티브는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모티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흘째라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이 언급이 될 때마다 요한은 무엇을 다루고자 하느냐?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것이 바로 사흘째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흘째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2장 끝에서도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째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그 사흘째의 모티브가 그 성전에서도 나오고,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요, 신학적으로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 자신의 몸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요한은요, 사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흘째의 모티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놀라운 금요일과 주일이라고 부르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또 변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것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요, 어머니와 예수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 변하는 모든 역사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7가지의 기적을 택하고 그 7가지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으로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을 했고,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일화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의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질 않아요. 마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것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에 더욱더 이 말씀이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저 남과 여의 만남으로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등장을 하면서 이 혼인이라는 모티브가 무엇으로 중요하게 등장을 하냐?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이 혼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됩니다. 즉, 혼인 관계라는 것은 남과 여의 만남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자신의 생명, 핏값으로 사신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혹시나 행여나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여지껏 온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물로써 정화되어 하나님의 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된 관계가 바로 혼인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6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나오지만요,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미가 왜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쓰여졌을까요? 물 항아리가 몇 개가 있든지 물 항아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물 항아리는 정결함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써 우리가 정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지금까지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 항아리가 6개였을까요? 6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하나가 부족한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나 정결함이나 이런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의 물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채운들 그렇다 한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고 정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가 가능하다라고 했다면요, 마리아는요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될 거예요. 예수의 3절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뭐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자체가 표면적인 사건이지만은 실제로 요한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요, 저들에게 많은 것이 풍요롭고 저들이 유대인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자부심과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느냐?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것을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냥 빠른 속도로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간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대 문화에, 당대 유대 문화에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문화적으로 당대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관습이다라고, 이거는 존칭의 한 표현이다라고 주석을 해놓은 것들을 놀랍게도 많이 봤는데요,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석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혹은 처음 어디에선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주석학자가 그런 표현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는 존칭의 표현으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잘못해서 넣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학자들이 그것들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쓰고 쓰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지금은 기정사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당대에는 가능했던 일인 것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있느냐?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하고자 하는 표현은요, 주님이 지금까지는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몸이 강성하여지고 지혜를 더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들린 사람은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어떠한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사람들, 산상수훈처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 주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사실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그러한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지는 그 핍박의 정도는요,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까지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였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만약 그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다면, 과거의 율법이 아닌 더 이상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와 같이 나의 행위로 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의 피로 이들이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면, 내가 만약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그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이 또한 어떠한 순간이냐? 나와 당신의 관계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나와 당신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상에 가면요, 주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며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의 그 의미가 어떠한 표현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아직 십자가로 갈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은 아닌데 벌써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 시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으로 어쩌면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벌써 내가 이제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벌써 내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십자가로 갈 때가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언제 자신의 때가 올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게 부탁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나를 드린 사람이 바로 예수야. 예수님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분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보고 기적을 행하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보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라고? 그 여자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가 왔음을 직감을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예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개나 놓인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죠. 하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그 보통 항아리에 여기에 드는 두세 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20에서 25 갤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0에서 25 갤런이라고 하면 전체를 보면은 120 갤런이나 아니면 150 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리터로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450리터에서 500리터입니다. 그 수량을 환산을 하자면요. 여러분 500리터면 어느 정도의 물인지 아세요? 엄청난 양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모인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주고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절에서요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이요.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채웠을까? 하지만 그 물들을 채웠다고요. 여기에다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셔보고는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읽었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웠고 너무 부끄러워 그가 붉게 변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시적인 표현이죠. 시인이 했던 표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 이 새와 나무와 바람과 모든 것, 파도까지 잠잠히 하시는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에 물이 변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것은요, 어쩌면 훨씬 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물이 되는 역사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요, 주님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기적 이면에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요, 과거의 율법이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고 이제는 물이 아닌 물로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너희가 변화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표적이고 또한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